할렐루야. 9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눈을 뜨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주님의 두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서 따스함과 평안을 누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때로는 두렵고 떨릴지라도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신뢰하는 믿음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생각하고 나의 판단만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더딜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덧입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어제 뇌 동맥류 재발로 인해 수술을 받은 주님의 딸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수술 부위가 잘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고통과 불편함을 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재발이나 합병증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질병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육체에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또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즈음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에 의해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왕에게서도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무리 자기의 백성이 상황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의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요아스에게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사라졌던 엘리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사의 나이는 아마 오래되어 노년이 된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요아스는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가 죽으면 나라가 위험함을 직감했기에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이는 예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때 했던 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 앞에 와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엘리사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야에게 자기가 요청했던 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요청했던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지금 요시야 왕이 내게 요청하고 있거나 아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요아스에게
새로운 비전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편의 문을 열고 아람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아스가 활을 쏩니다. 그 활을 쏜 다음에 그는 있는 화살을 갖고 땅의 바닥을 내리치라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표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땅바닥을 내려치는데 요아스가 3번 땅바닥을 내려치고는 그만둡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화를 내는 모습이 우리 19절에 쓰여 있는데 19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텐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화살을 땅을 3번 치는 것을 보며 엘리사 선지자는 좀 여러 번 치시지 기껏 한두 번 치고 그냥 끝입니까? 내가 화살을 들어 동편을 향해 쏘게 한 것이나 또 그 화살을 땅바닥을 치도록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을 이기게 하는 그것을 상징한 것인데 6번이라도 치면 아람을 완전히 멸할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완전히 이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엘리사는 부족해 보여도 요아스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아스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이중적인 신앙과 불신앙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불신앙의 인물이었기에 마지못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하는데 엘리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마치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 우리가 대충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리고 이중적이고 불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거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서 한평생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의 죽음을 기록한 후 열왕기 저자는 여호아스와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절을 복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아스가 다스렸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그 성읍들을 회복케 하시는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갱신하여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는 그가 다스리던 후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가운데서 크게 강성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족함에도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며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만 쓰시지 않습니다. 비록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을 쓰임받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며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바라보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나라의 소망이 끊기지 않는 역사를 보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요아스를 붙잡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신실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대단했던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가고 또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동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하여서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맡기시는 그 사명과 일들을 주님을 향해 전적인 믿음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나아가 승리하는 그 복된 경험을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맞대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며 걷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또 날마다 넘어지며 쓰러지는 우리의 실패에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